토마스 아켄퍼스의 그 명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감동적인 책이 있습니다. 아켄퍼스는 거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극히 작은 소수만이 그의 쓴 잔을 마셨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영광과 또 기쁨과 또 행복한 일을 꿈꿉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 고난, 그 쓴 잔을 마시려고는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없애버리면 그건 단순히 우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건 미련한 짓이야 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러한 시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당시에도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희롱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조롱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렇게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단번에 벼락이라도 쳐서 악한 세대에 경종을 울리고 지구를 뒤흔드는 큰 음성을 한번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난리를 쳐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구원을 받게 하는 자들,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옆에 분하고 이렇게 나누실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깨닫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암 환자가 있어요. 암이면서도 암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치료 시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침내는 생명의 위험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상태, 이대로 굳어져 버리면 이제는 양심의 기능마저도 마비되게 되고 영원토록 사망과 심판에 갇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리 잡았지만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까지 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해변에 조금 뛰게 하셨습니다. 해변가는 하나의 성전이었고 베드로의 배는 강대상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주님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그로서는 주님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문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배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의인인 채 다 했던 바울이 돼서 그가 이후에 나온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평생을 죄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바울이 어디에서 변화됐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전전에 설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됐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다. 죄를 사해준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미국에서 제대 목회를 하고 있는 하이빌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어느 딸이 아주 시험을 치렀는데 아주 성적이 나쁜 결과물을 가지고 엄마한테 왔어요.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그때 엄마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호통을 칩니다. 기가 막히다. 밥 먹고 뭘 했냐? 이것도 성적표라고 받아왔니? 두 번째 반응은 참아요. 속은 불불 끓지만 한숨을 쉬면서 다음에 잘해. 세 번째 반응은 이 딸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야, 너 뭘 먹고 싶으니? 수고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미래는 너희 것이란다. 이 세 번째 경우가 은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은혜. 이게 카리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 은혜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가장 무서워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에덴을 상실했고 온갖 불행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쓰게 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아무리 잘해도 죄를 닦을 수 없어요.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죄를 도려낼 수는 없는 겁니다. 펜트공이 펜트칠을 아주 잘해도 죄를 덮을 수는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 지식이 죄를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죄사함을 주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십자가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어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피 흘림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씀합니다. 누군가 죄 없는 그분이 유일하게 나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 같은 죄인들은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 다 짊어지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다. 예전에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배낭에다가 거의 대부분 두 개의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파스칼이 쓴 팡세, 명상록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왜 팡세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여동생이 불치병, 안질, 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실명할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어요. 파스칼은 처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때 그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주님의 손이 동생의 눈을 만지시는 환상이었어요. 참으로 이상하다 싶어서 기도를 마친 파스칼이 동생이 찾아가서 눈이 어떠냐 물었어요.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방금 났어요.
그때 파스칼이 중얼거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옷깃에서 이상한 가죽 조각이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써져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평생 그는 그것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한 명상록, 팡세를,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지경에 나아가는 병사들이 팡세와 함께 성경책을 지니고 갔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불치병에 걸려 의사에게 자기 몸을 다 보였지만 어느 누구도 고칠 능력이 없는 절망 중에 빠져있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가 치유를 받았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몇 번의 사선을 넘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군에서 뇌를 다쳐서 제대를 했어요. 70여 시간 의식불명에 빠졌던 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몇 번의 사선을 넘는 이 고비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저를 만져주셨고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나도 그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은 것, 건강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꼭 아파봐야만 합니까? 꼭 불치병에 걸려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탤런트 여러분, 김혜자 권사를 잘 아시죠?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권사면서도 유명한 골초였습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했대요. 골초 중에 골초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냄새가 싫더랍니다.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이만저만 해서 자, 내가 어느 날부터 내가 담배 냄새가 싫다고 해서 끊었다. 그러니까 딸이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사실 내가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석 달 동안의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딸에게, 엄마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믿지 않는 남편, 아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셨을까? 피드백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기도였어요. 매일같이 죄의 성소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특히 우리 어머님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치유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부요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대신 가난해지셨다, 가난 가운데 처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난해지시고 가난하게 말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무실 것도 머리둘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가난하신가요? 부유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존 웨슬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진정으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져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빠져서 살지 않습니다. 부자인데도 가난뱅이처럼 걸신에 걸려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데도 부자처럼 작지만 남과 더불어서 그 물질을 흘러보내면서 공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경제생활은 우리의 가치관이 민감하게 반영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내 자신을 드리고 싶다고 할 때에 그의 헌금 생활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헌신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준이 헌금이에요. 헌금의 행위야말로 우리의 헌신 행위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돈의 씀씀이는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대변해 주는 삶의 중요한 영역이에요. 참된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를 부욕케 하신 분이시다. 물질의 종로서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물질을 심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물질을 풀어놓아야 될 때, 물질을 거둬들여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합니다. 재정 사용에 대해서 떳떳하신 분들은
가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그 고난이 있어요. 왜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가난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다섯 번째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바꾸신 분이에요.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처럼 우리를 귀하게 바꿔주십니다.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약하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원래 황해도 안악시장을 주름잡던 아주 못된 깡패였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스왈렌이라는 목사님의 사경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와서 나 술 마시러 가자. 그러니까 김익두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어. 약을 먹고 있거든. 무슨 약을 먹는데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다. 그랬어요. 하루는 성경 읽던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구나. 그리고 그는 김익두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날려버렸어요. 그냥 깡패였지만 그래도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문상을 왔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서 문상객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십자가 능력은 충성의 능력이에요. 충성.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 해도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가능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요. (40년) 전에 제가 성전에 가서 엎드려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약하다는 것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저거 몇 조금이나 가리 그러더라고요. 몇 조금이나 가리. 근데 제가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요. 왜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의 의지가 돼버렸어요. 나도 신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신기합니다. 김육두 목사처럼 깡패는 아니었지만, 건달은 아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져 가지고 1년 늦게 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공부에 취미를 잃었어요. 강주 충장로 황금동 바닥을 나팔바지로 쓸고 다녔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싸움질을 했어요. 술을 퍼마셨어요. 제가 그런 놈이에요. 제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습니다. 감사하죠. 저는 과거로 말하면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어느 날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순교자들이 그렇게 귀하다면서요. 이 죄인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내가 산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가 나를 점령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다. 병든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다.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는 능력이다.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충성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